네, 시간이 되어서 우리 작년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지켜주신 감사드리고 또 예배 후에 저희가 이렇게 소울리 문답을 살펴보며 성경의 진리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저희 주보에 속에 나와 있는 그 소리문답 공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죠. 신이신데라는 말씀은 여기 Spirit,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 진실하심 이 모든 것이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도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비공유적으로 그런 것들을 소유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게 지혜로우시고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무한히 권능이 있으시고 무한히 거룩하시고 무한히 공의로우시고 무한히 인자하시고 무한히 진실하시다. 또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는 모습으로 진실하신 하나님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해서 살피게 되는데요. 소질문 23번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무엇인가?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 가이드에 따라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그의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지하시며 신실하시고 모든 그 어떤 거짓이나 모조를 모방하는 것을 전혀 가지고 계시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 하면요. The truth of God is his essential property. 그러니까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가지고 계신 모습.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은 진실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진실 그 자체라는 말씀이죠. Whereby he is sincere and faithful, free from all falsehood and simulation.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거짓도 가지지 않으시는 항상 늘 진지하게 진실만 말씀하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것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약속에 대해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 진실하신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항상 사실만 말씀하시고 진리만 말씀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소망을 얻으려고 주님을 찾을 때 안위를 받고 실망하지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시지만 거짓말은 하실 수 없으십니다. 토마스 보스톤이라는 청교도가 있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진리이시다. 실제로 실체를 가지고 계시고 다른 모든 것들의 존재를 부여하신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허망한 것, 실제로 존재를 가지지 못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인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은 다 실체를 다 실체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진리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존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라는 속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도덕적으로 진실하시다고 얘기합니다. 오류가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셔서 모든 다른 진리들의 표본이 되시고 근원이 되십니다. 다른 모든 진리들은 다시 말해서 진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좋은 말씀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격언, 명언, 속담 또는 우리가 사회적인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되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이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 근원은 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리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세상에 참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라고 저희가 고백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저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 그 24번 소질문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보시면 첫 번째 답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교리의 온전함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그 진리들, 교리들, 그것이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하고 그것을 습득하면 저에게 유익이 되고 그 교리의 모습이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저희가 알고 있는 교리의 시스템이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고백하고 있는 교리 하나하나가 원래 그 말씀 가운데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교리의 시스템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것에 대해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나 신앙 고백 속에는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교리 하나하나가 원래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사운드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말씀해 보시면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했습니다. 바울이 가르쳤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통해 가르친 말씀인데 그 말씀들이 바른 말이다, 옳은 말이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신뢰할 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틀리지 않고 거짓되지 않습니다.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는 그래서 진실하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종종 저희가 접할 때 저희를 실망시키고 끝에 가서는 실패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밝혀낸 것들, 하다못해 과학에서 또는 물리학에서 어떤 가정을 하고 실험을 해서 증명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들 자체도 보면 어느 정도까지만 유효하고 그 이상으로 나가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법칙이다 라고 하고 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지탱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세상에서 가르치는 진리들은 저희가 끝까지 신뢰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는 진실하다는 것이죠. 끝까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이 말씀에 있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만큼 우리가 고백하는 이 진리들은 믿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교리의 온전함에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나타나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역사의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시면 누가가 쓰는데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그 일에 대해 적어 나가는데 이 적는 그 역사의 기록이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쓰게 하셨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사실을 조사하여 기록하였고 성령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오류가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여서 쓴 것이기 때문에 100% 사람이 쓴 것임에도 불구하고 100%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쓴 그런 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뿐만이 아니라 마태나 마가나 요한이 쓴 모든 복음서도, 아니 바울이 쓴 모든 서신들, 베드로가 쓴 서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서신들, 모든 책들, 모세가 쓴 책들, 선지자들이 쓴 책들, 이 모든 것들이 거기서 말하고 기록하는 그 역사들은 실제로 일어났고 그 일어남에 있어서 기록했을 때 오류가 없다는 것이, 틀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해할 때 마치 우리가 무슨 신문이나 텔레비 뉴스를 듣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고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물론 안 됩니다. 어떤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복음서도 보면 여러 가지, 네 가지 다른 관점에서 그 복음서가 적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저자가 말하는 것을 다른 저자가 말하지 않거나 두 저자가 똑같은 것을 보고 얘기를 할 때 그 묘사하는 모습이 다른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그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그 쓴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상호 보완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진리를 온전하게 가르쳐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 기록을 통해 저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는 오류가 없다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믿을 만한 것들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동안은 10년 전에, 25년 전에, 50년 전에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다들 배우고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역사관이 바뀌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는 그러한 오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여 쓰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는 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가들이 편찬할 때, 역사를 기록할 때 그들의 관점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쓰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사람이 부족한 만큼, 사람이 편파적인 만큼 오류를 가지고 쓰는 기록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기록할 때 하나님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기록이 모두 다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역사에 확신함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에서 볼 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성경을 통해서 예언한 것들은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선지자가 진짜 참된 선지자이냐 아니냐를 선지자가 한 예언이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예언의 말씀은, 참된 예언의 말씀은 다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예언들 중에 특히 가장 많이 선포되고 가장 확실히 성취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예언이 물론 확실하게 성취되지만 그 중에 부각되어서 저에게 나타나는 예언의 성취가 무엇이겠습니까?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독생자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예언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선지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구원에 대한 약속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그 약속까지도 저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은 이미 성취가 되었고 마지막 하나 남은 예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성취하신 예언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위로를 받고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대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께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면서 저희가 하나님이 진실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셔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게 된 후로부터 살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구나, 약속하신 대로 나를 회복시키시는구나, 약속하신 대로 자기를 그리스도를 통해 알리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성취받고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현재 삶 속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5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악인들에 대해 위협하신 심판을 실행하시면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미워하신다고 하십니다. 악인들이 지은 죄만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저희가 세상의 속담에서는 사람의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중에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같이 만나는 것이 십자가의 역사라고 저희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는 것이 세상에서 저희가 살 때에 악인들이 한때는 정말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진리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실하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악한 사람들이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 현세에서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진실되시구나,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받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악인들은 심판받지 않고 조용히 복된 가운데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공한 대로 끝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6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심판하기 위해 나타나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의인을 복주시고 악인을 벌하신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현세에서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장차 오실 예수 재림의 날에, 그 심판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실 텐데, 그때 현세에 성공한 것처럼 끝나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이 다시 다 부활하여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에 설 때에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짧은 삶 속에서는 성공하는 것 같이 보여도 영원히 계속되는 시간 속에서는 완전히 주님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것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심판하기 위해 나타나신 날에 이 세상의 짧은 삶 속에서는 가진 고난을 다 받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만 했고, 어려운 가운데 꽃이 피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죽은 것 같은 성도들이 그 심판날에 영광 가운데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그와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저희가 믿으면서 그것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 내뱉은 말은 꼭 지키시고 말씀하시는 것마다 진리이시고 그 진리를 통해 그의 선하신 모습을 또 자비하신 모습을 나타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회사에서 또는 직장에서 상사나 종업원이나 또는 여러분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진리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슬프고 실망하거나 절망하고 또는 내 자신이 나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나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약간 타협하면서 거짓을 말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마음속에 절망감이 들 때 나는 왜 이런가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했을 때 여러분은 진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 진리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진리의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나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번 주간도 세상에서는 아무리 거짓이 판을 치고 아무리 겉에 보이는 이미지만 중요하게 되는 그런 삶을 저희가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진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진실되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손해가 되어도 이것이 옳은 것이야 라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을 또 경험하시고 복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진리를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저희가 어디서 진리를 찾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습,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 모든 것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여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는 세상은 거짓이 참 많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많은, 그리고 그 부끄러운 것에 저희도 동참하여 때 묻은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아버지께서 저희를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각성시켜 주셔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진실을 말하고 진리되게 행동하는, 진실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일이오니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저희의 최선을 다하여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니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놀라운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